우리 오늘 네 번째 출애굽기 시간 가지게 되는데 매번 반복해서 아실 테고요. 혹시 잘 못 오셨던 분들 복습을 하면 출애굽기는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예배. 여기 보신 그림도 있잖아요, 그죠? 그림도 구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이게 18장까지 내용에 해당되고, 언약, 십계명을 내리시면서 율법들을 주시는 이 언약이 24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성막을 지어라 해서 예배하는 40장까지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게 다 계시잖아요. 계시, 구약도 계시고 신약도 계시인데, 계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이다 그랬잖아요. 계시가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꺼번에 다 쏟아부으지 않으시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2000년 전, 1000년 전, BC 2000년, BC 10세기,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계시가 완전히 오픈이 되면서 여기 구원이나 언약이나 예배가 다 목표했던 목표점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왜 예수가 구원자냐? 우리 성경의 맥에 크게 세 가지 기본 줄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인도하셨던 분들은 다, 인도자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예수가 주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제 곧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신 거죠. 레디.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 그 다음에 예수가 주님. 이 두 가지죠. 주와 그리스도로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했어. 그걸로 끝나면 반점, 50점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했어. 그는 우리의 구원자야. 거기에서 그는 우리의 주님이셔. 이 말은 일상생활, 데일리 라이프에서 모든 인생의 결정과 판단과 생각을 그분 중심으로 해야 돼. 그게 주님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 안 하고 판단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분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언덕을 넘는 게 고통스럽지, 한번 넘고 나면 굉장히 자유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배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4장을 함께 나누는데요. 출애굽기 4장을 펼쳐보시면은,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조금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4장에 보시면은 4장 제목이 뭡니까? 제가 이게 그 책에 적어놓은 제목이 지도자 준비. 지도자를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장에는 기억나나요?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다? 박해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박해받는 이스라엘. 출애굽기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번성, 박해받는 이스라엘 나오고요. 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모세 출생과 80년의 생애에 대해서 나오고, 3장은 모세의 소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 파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5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 안에서 그 관계 설정이 나오고, 6장에 가면 파송을 받는데, 이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도자를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 안에 일을 하실 때 꼭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구별해 놓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지도자를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서 저는 이 본문을 5가지의 극복을 시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5가지의 극복, 이게 뭐냐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런 내용이 있죠.
지팡이를 던져라. 4장 3절에 보면 지팡이를 던질 텐데 그게 뱀이 된다. 모세가 피한다는 말은 두렵다는 거잖아요. 뱀 두려워, 코브라, 독사 두렵다. 그때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다. 예.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모세가 이집트 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소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하니까 그러면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미러클을 보여주겠다 하고 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두 번째는 내 손을 품에 넣으니까 나병, 문둥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문둥병이 생겼는데 다시 넣어라 하니까 원래 살로 돌아왔다. 이것은 문둥병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병에 대한 것, 그리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심리적 상태가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지 아십니까? 난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어린 시절에 불우한 환경 속에 살면서 태어나 보니까 너무 불우한 환경이 있고 그 주변에서도 넌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 불안감,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저주에 대한 그런 의식들을 극복시켜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조금 언성을 높이시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그 전에 안 그러시다가 자꾸 이제 빼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박을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텐데 내게 있는 불안한 요소들, 풀리지 않은 숙제들, 어떤 문제, 건강 문제든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아시는데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할 걱정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짓고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 되게 했느냐?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사실 왕자로 자랐으면 말도 잘할 텐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굉장히 이렇게 자기를 비워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약한 성품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보시면 독사, 사탄과 그의 나라, 두려움, 뱀을 피했다. 이 두려움의 신앙적 요소들을 극복시켜 문둥병, 육체적, 나 병 걸려 죽는 거 아닌가? 나 2년 뒤에 병 걸려 죽는 거 아닌가? 조금만 아프면 나 이거 암인 것 같은데 큰일 나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는 분 계신가요? 예. 병 걸려 죽을 수도 있죠. 여러분 죽을 수 있죠. 예. 죽을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장수할 수 있고 단명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장수, 예수 안 믿어도 장수하는데요. 100세, 120세까지 사는데 장수 자체가 복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물론 구약 성경에는 현실적인 복을 다 복으로 받거든요. 떡반죽 복 받고 나가독 받고 들에서 복 받고 우양이 많아지고 장수하고 다 이게 다 복이라고 했지만은 신약에 들어오면 복의 개념이 바뀌면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여전히 구약적 복의 개념하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 걸려서 죽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예. 병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육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안 죽을 사람이 죽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내가 병이 걸려서 만약에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예. 감옥에 갇힐 때나 내가 자유할 때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러분, 꼭 내가 없이 살아야지 그게 복음적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꼭 풍족해야지 복음적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없이 살 수도 있고 풍족할 수도 있고, 예, 명예로울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게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극복시켜 주셔가지고 모세를 파송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한테 할 수도 없는 막 매일같이 불안하고 두려워 떨어야 될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들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단련된 조교시거든요.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아주 탁월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 일을 사모하도록 만드시고 그 일을 하나님처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기 보십시오. 4장 16절을 보시면은, 그가 너를 대신하여, 형이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하는 일에, 사람들을 관계하는 일에 너무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모세가 분명히 안 믿을 텐데요. 제가 이집트에 살아봤는데 그 원로들 더 아는데요. 그 사람들 깐깐하거든요. 제가 간다고 해서 안 믿을 거거든요. 사람 무섭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을 거다. 아론 붙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 입의 말과 함께 할 텐데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불안에 떨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극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할까? 우리인데 주님의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준비된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혹 우리 중에 나 같은 사람이 뭐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요,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왜 로마로 가느냐?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임파테이션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극복시켜 주셔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4장 1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준비시키신다. 이번에 우리가 그 지난번에 성경의 맥 리더 하실 분 한 8명 정도 또 리더로 세워드렸는데, 물론 뭐 우리가 뭐 가르치기만 하면 다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뭐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꼭 뭐 가르치는 일만 있겠습니까? 주방에서 섬기는 일도 섬기는 것이고, 화단에 물을 주는 일도 섬길 것이고, 뭐 목자로서 뭐 모든 많은 분야에 있을 텐데, 특별히 이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교역자 일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게 어쩌면은 1차 정교교역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라고 해서 unfinished business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풀리지 않은 숙제가 1차 정교교역은 성경을 사제들에게서 백성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나눠줬지만은 그때 못 나눠준 게 뭐냐면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말씀 사역에 대해서는 사제들이 꼭 붙잡고 있었다고요. 2차 정교교역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사역을 성도들의 손에 나눠주라고 하는 거죠. 그 사역이라는 것이 많은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사역이에요. 근데 보통 집사님들,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하는 일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같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걸 계속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 사역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요. 제가 기도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주보에 적어놨지만 100명의 말씀 사역자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100명의 말씀 사역자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18절부터 31절은 이집트로 들어가는 모세에 대한 내용이랍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전쟁을 두 가지 하나님이 치르십니다. 이 전쟁이 뭡니까? 잠깐만요. 장자 전쟁과 할례 전쟁이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장자 전쟁과 할례 전쟁이다. 장자 전쟁은 하나님하고 바로하고, 할례 전쟁은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지도자하고 간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장자를 보내라. 그 장자가 광야에서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가 못 보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를 죽여버렸습니다. 내 장자 안 주면 너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게 장자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였다는 말에서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장자였다. 이 장자는 상대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둔 개념입니까? 차자, 그죠? 차자의 개념이 있잖아요. 장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차자까지 생각에 넣으신 다음에 장자라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 그 말은 이 장자를 통해 차자까지도 하나님이 품으시려고 하는구나. 이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은 장자 의식 그리고 선민 사상 그 자체에 함몰돼 버렸죠.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장자야. 이게 뭐냐면 영적 엘리트 의식이 빠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엘리트 의식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적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존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은 쭉 그냥 교회 방식으로 하는데, 특별히 어떤 선교 단체에서 자, 어떤 기간 동안에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라고 해서 사람을 모집해요. 그러면 뭐 30-40명 가서 훈련을 받았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한 10명 정도가 우르르 가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옵시다. 받았다.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았다. 훈련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았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적 엘리트 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그 훈련 받아봤어? 라고 하면서 그 단체에서 쓰는 용어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용어 모르지?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만 통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촉촉 말하면은 안 간 사람들은 영적 열등감에 저게 무슨 소리요? 서울 가본 사람들 막 서울 얘기하고 서울 말씨 따라하고 막 그러니까 손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부럽고 나도 서울 말씨 좀 배우고 싶은데 막 그런 것처럼, 그건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용어를 다르게 쓰고 뭔가 훈련을 받고 오면 엘리트 의식이 생겨가지고 뭔가 굉장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장자, 우리는 선민, 이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배타적인 예배자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배타적인 예배자로 마감을 해버렸죠. 차자를 수용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익스클루시브를 이렇게 절대 못 들어와. 이방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족속은 짐승보다 못하다고 막 그러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닌데 선민 사상, 엘리트 의식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된다면은 더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섬기십시오. 예를 들면 방언을 하게 됐다. 너 방언할 수 있어? 알라 샬라 샬라 하면서 막 이렇게 괜한 어깨에 힘준다고요. 어깨 힘주고 막 기도를 한 것 같고, 저기 조용히 기도한 사람 아직까지 이제 수준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
이게 아니고 은사가 있다면은 그만큼 내가 정말 더 그분을 위해 섬기고 또 특별히 은사가 뭐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말씀 은사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식의 은사라든지 은사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덕스럽게 격려하며 세워줄까? 빌드업 시켜줄까? 예,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18페이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타민족과의 차별성을 밑에서 네 번째죠. 차별성을 근거로 배타적 예배자였다. 영적 엘리트주의는 교만의 집결 사상이다. 오늘날의 교회도 장자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진리와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집단이 교회다. 배타적 예배자가 아닌 수용적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 예, 그러나 진리의 배타성은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요거를 잠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안 넘어가 있네. 예. 죄송합니다. 자, 예, 일단은 지워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배타적으로 살아야 될 게 있고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익스클루시브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대로 인클루시브 또는 리셉티브 수용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죄는 어떻게 배타적이 돼야 됩니까? 수용적이 돼야 됩니까? 죄는 배타를 시켜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민족이나 종족에 대해서는 수용적입니까? 배타적입니까? 저는 요즘 우리 교회 다민족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신경을 못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너무 신경을 못 썼고 저 한쪽 구석에다 몰아놓고 그냥 알아서 드리라고 말아버리고 신경도 못 쓰고 그냥 그랬는데 저희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다민족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한국인 말고 타민족이 한 3민족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근데 그 생각을 제가 많이 못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이제 다민족부를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뭐 이민자로서 할 수 있는 분량이 제한적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민족을 섬기자. 이번 알파에도 그래서 보니까 알파 우리 팀 그 카톡 보니까 뭐 여러 민족들이 이제 초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도 오고 뭐 일본 사람도 오고 뭐 이렇게 쭉 오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했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니까 어떤 민족 종족 우리가 수용적 자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죄인은요. 죄인 수용 배타하면 안 됩니까? 자, 죄인은 배타할 수도 있고 수용일 수도 있죠. 자, 보면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5절에서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자, 만일 너의 형제가라고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거죠. 형제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무 어긋난 삶을 사셨네요. 앞으로 안 그러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들어주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더 교회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마다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복하시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는 거죠. 교회 전체에다가 이 형제가 지금 이런 죄의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교회의 말을 들으면 다행이지만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회개할 기회를 3번이나 준 거잖아요. 공동체가 3번이나. 그런데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방인과 세리란 말은 그 당시 굉장히 이거 엄청난 질책과 책망의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수용적이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동체를 회파시키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그걸 수용했다가는 공동체 전체가 누룩처럼. 자, 그러면 누룩은 배타적입니까? 수용적입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것이죠. 누룩은 보통 사실 바리새인의 교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 말만 하지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지 않는다. 잘못된 비진리, 누룩.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꿀이나 누룩 넣지 마라고 하는 것이 이 죄가 퍼져가는 것, 온 덩이에 퍼지니라라고 했던 것처럼 퍼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타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그 정결함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교회의 중요한 요소, 21세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요즘은 이 진리냐 비진리냐가 얼마나 많이 희석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결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상은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는요. 가라지는 수용해야 됩니까? 배타적이 돼야 됩니까? 가라지도 배 다 뽑아버려. 그냥 뭐 다 그냥 씨를 말려버려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가라지는 내버려둬라. 이제 일단은 이거 수용으로 가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가라지가 어떤 게 가라지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알곡. 이 천난영 집사님 보니까 가라지 같다. 뽑고 보니까 알곡이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곡인데. 그러니까 다시 심어야 돼요.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심어주고 이제 이렇게 몰랐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잘 모르지만 가라지는 영향을 크게 안 미치는 거거든요. 가라지 영향을 크게 안 미쳐요. 근데 누룩은 굉장히 영향을 미쳐. 이런 경우는 잘라내야 돼. 잘라내가지고 건강하도록, 공동체를 건강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가라지는 이게 긴가 민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가라지는 일단 놔둬라.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을 향한 장자라고 생각된다면은 이 장자인 집단이 영적 엘리트주의, 교만 의식, 선민 사상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가 이번에 알파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듯이 차자들을 자꾸 장자로 바꿔주는, 차자들을 장자로 바꿔주는 그 일을 교회가 지금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3절 20페이지, 교재 20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여러분 장자들만이 하늘을 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장자가 될 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교회, 이스라엘이 장자였듯이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 안에서 장자가 돼요. 이 장자들만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차자들을 자꾸 장자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장자가 또 다른 차자들을 또 장자로 바꾸어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것이 장자 전쟁의 또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할례 전쟁, 할례 전쟁을 보시겠습니다. 할례 전쟁은 하나님과 모세 간에 이루어졌던 전쟁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은 모세가 이제 다 말씀을 듣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일단 저기 볼까요? 4장 22절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24절 하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 뭐 죽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네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그래. 모세도 죽이려 하신지라 막 그러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 하나님하고 모세 간에 하나님 마치 죽이려고 하셨다. 전쟁을 하셨는데 이 할례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를 준비시켜 주시는데 이 자기 아들마저 할례를 안 시켜 놓으면은 모세가 당당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굉장한 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못 시켜서 할례를 먼저 시켜주는 이 부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떤 그 관계 형성이 아내와 자식과 아버지가 피로 말미암아 관계 형성이 되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원래 언약, 이게 할례가 아니고 언약인데요.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르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언약의 대상이 되어서 지나가듯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정도의 그 무게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근데 이 할례가 언약인데 지금으로 하면은 우리가 할례 안 받잖아요. 할례 안 받고 이 할례를 우리가 세례 의식으로 그 의미를 그 이전에 생각합니다. 좀 뭐랄까요, 좀 조금 더 성숙한 의미로 할례 의미를 세례 의미로 이렇게 이양을 시켜놓은 것이죠.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상징이었듯이 세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식적 선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의식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례는 이 언약, 구약적 언약에서는 잘라내는 것이지만은 이 세례는 그것을 연합시켜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웹타이즈, 그것은 유나이티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의미와 할례라는 의미가 세례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죠? 언약은 자르다,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은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연합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로마서 2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2장 5절. 이 고집이란 말이 많이 나타나진 않은데 구약에는 좀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2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고집이란 말이 스터본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 할례나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할례와 세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근데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스터본 이것을 죽여야, 내가 죽어야 다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현대 교인들 중에도 죽지 않고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죽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인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고집이라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집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죽으면은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은 이리 가시는데 자기 부인 안 한다는 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지식적으로 많이 찾는 거 그거 굉장히 3차, 4차적인 내용이고 정말 우리 영혼이 할례 받고 세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할례 받고 세례 받아서 죽고 이게 복음이었군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었군요. 그때부터 진정한 신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인이 종교인. 문의는 문의만 형식만 갖추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경험한 다음부터 복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 다음부터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는 성장이 아닙니다. 자기를 강화시켜가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확대해가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면서부터 성장이 되면서 그때는 정말 살아있음에 대한 생명력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고집이 정말 무너졌는가, 죽었는가, 내 자아가 죽었는가, 죽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보다 부활을 사모하거든요. 먹지도 않고 배부를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부활만 소망하는, 그 부활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활은 우리에게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더 하나님이 참 칭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 일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한 거 가지고 다 너 얼마나, 이거 아니잖아요. 그 일은 2차적이라니까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은 날에 그런 적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우리와 합치시켜주는
그런 본딩 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 그래서 그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정말 성령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 가지만 하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가서. 자, 요거는 다음 주에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집트, 광야, 가나안. 누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좀 보았는데 참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여기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잖아요. 여기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을 때 드디어 만나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가도록 훈련시켜주는 광야 교회로서 여기 가나안 땅에 가도록 소망을 주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만나라든지 언약이나 이런 말씀들은요, 홍해를 건너와야 들릴 수 있는 말인데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고 할 때 저게 뭔 말이요? 라고 생각된다면 아직 이집트에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 그게 그냥 문자로만 들리고 영혼의 어떤 각성을 주는 말씀으로 내게 양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만나를 못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지금 이집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나안 얘기를 얘기해도요 안 가요. 여기가 가나안인데 벌써 여기가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왜 갑니까? 안 가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쪽으로 안 옵니다. 예, 여전히 이집트에 있으면서 그곳이 가나안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야 돼요. 이건 죽음입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와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세례받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세례받았다.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아야 이게 만나도 먹고 하나님의 언약도 들리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수박, 부추, 파, 마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압니다. 우리가 그때 일 때는 수박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마늘도 나오나? 예, 하여튼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랬거든. 여기 다 먹을 거 있고 좋은데 여기는 종이잖아요, 종. 종처럼 살면서 마치 가나안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예,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예, 몰라요. 이거는 뭐 박사학위, 뭐 석사, 뭐 학위 문제가 아니에요. 박사 10개 가지고 있어도 여기 있으면 안 들려요. 예, 안 들린다니까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하면서 좀 정리를 할 텐데, 어쨌든 간 우리는 이 광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온다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 나오려면은요 여기 있는 거 사실은 미련은 버리고 나와야 되죠. 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미련 버리고 나와야 돼. 이게 미련 버리고 나오는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손에 잡히는 게 전부 현실적인 물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걸 놔두고 하늘을 본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기적 같은 일인데 이 작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광야에 있어 머물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자는 거잖아요. 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주에 좀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 마치고 재직해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